우리가 신학교를 간다, 신학을 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신학교라고 불러요. 이 영어로는 디알리지라고 합니다. 데오스란 말과 하나님이 데오스거든요. 또 로고스, 이 두 단어 합쳐가지고 디알러지라고 합니다.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서 신학을 했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져요. 저는 구원의 확신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갈보리 뜻이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네, 갈보리는 십자가란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 십자가. 그래서 항상 설교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십자가가 피가 흐르기를 저는 항상 명심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 신학을 큰 영향을 미친 신학이 하나 있는데요. 소위 순복음교회 번영신학입니다. 그때 한참 가난할 때 이 번영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금 부유해지면서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게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 평안의 복을 복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 더 앞선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복이 뭘까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이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해도 보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왜? 하늘의 복을 받으라고, 하늘의 복을 깨달으라고, 또 겸손하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많죠? 저는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풍랑이 그치지 않죠? 이래서 낙심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빨리빨리 배를 타라. 배 타고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주님께서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러면요 잘 돼야지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이 타라고 했는데,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던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서 사력을 다해서 힘겹게 노를 젓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풍랑이 있지? 왜 고난이 있지? 이러면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으라고, 하늘의 복을 받으라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도 주시는데, 그런데 고난만 주시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6절 말씀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무리를 이제 다 보낸 다음에 주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저도 그 산을 가봤어요. 가서 이렇게 나지막한 산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 바다가 다 보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제 그 풍랑을 바라보시면서 그 한 배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힘겹게 노젓는 그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빨리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습니다만 큰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전복됩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한 신부님이 사람을 이끌고 이제 선수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하고 그러면서 겨우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데 거기에 도저히 갈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은 전부 탈진되고 낙심되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절박한 시간입니다. 자, 이럴 때 신부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나타나셔야 됩니다. 당신이 전능하시다면 지금 그 전능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절규하는 모습이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때 주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신이라. 저 갈릴리 바다 산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허우적거리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물론 나를 아는 어떤 성도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오늘 성경을 볼까요? 48절에 보면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괴롭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아픔을 당하는 동안에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주님이 이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는 분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그리고 좌절을 지금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걸로 그쳤나요? 아닙니다. 자, 오늘 48절 말씀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언제 왔어요? 밤 사경에. 그 하나님 백성들은 밤을 사경으로 나누었어요. 1경은 한 6시부터 9시까지 초저녁,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 2경, 또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이제 한 3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가 4경.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언제 오셨나요? 새벽에. 다 포기했을 때. 그때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유령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경에 새벽 3시가 넘어서 그때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빨리 오세요. 다급합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너희에게 줄 교훈이 있어. 그러므로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오세요. 너무 급합니다. 주님은 아니다. 내가 갈 때가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강사님이 이런 그 예화를 드셨어요. 아니, 간증을 하셨어요. 저 제천, 제 고향인데요. 제천에 그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들을 정도니까 밤이면 저 시멘트 공장에서 소리가 그냥 엄청나게 들려와요. 한밤중에. 그 들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들을 정도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 소리가. 근데 이제 그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은요. 이제 돌을 캐다가 이제 트럭에 싣고 와서 큰 대형 분쇄기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돌을 돌리면서 갈아서 고운 입자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시멘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뭐가 실수를 해서 그 분쇄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굉음을 내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 소리를 지르는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서 사람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돌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마침 돌 위에 꼭대기에 있었대요. 저도 이제 잘 알아요. 그 교회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돌 맨 꼭대기에 서서 점점 내려가는데 이제 돌이 내려가면서 맨 마지막에서 돌이 갈아지는 겁니다.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갈아지면요. 사람이고 돌이고 흔적도 없어요. 완전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질러도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이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분쇄기 속으로 막 들어가려는 찰나에 누가 하얀 옷 입은 분이 나타나더니 딱 잡아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바로 교회로 달려가서 회개하고 눈물큼을 흘리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언제 주님이 오셨나요? 바로 그 직전에.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건져주셨구나. 바로 그 타이밍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몰라서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입니다. 교육 전수사 때인데 그때 저 대부도로 한 50명쯤 고등부 학생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수련회 갔어요. 가서 이제 썰물인데 나가서 조개도 줍고 또 뭐 개도 잡고 그러면서 있다가 보니까 이제 밀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인데 밀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육지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먼저 앞에 간 학생들이 갑자기 저를 보고 전도사님 물에 빠졌어요. 뭔 물에 빠져?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갔죠. 갔더니 군데군데 웅덩이가 있고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물줄기가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물줄기 그리고 이제 그런 웅덩이에 있었는데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찬 거예요. 이걸 모르고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한 10명쯤 되는 고등부 아이들이 삥 둘러섰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근데 제가 그냥 막 뛰어가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원래 능숙한 구출자는요, 다 힘 빠져서 푹 이렇게 포기할 때 그때 들어가서 건져야 되는데 팔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를 꽉 잡았어요. 아주 그냥 꽉 잡았어요. 그 등치가 이렇게 큰 아이가. 그러니 제가 막 100m를 뛰어왔겠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물속에 그냥 호로록 들어가서 물을 꼭 마시다가 이제 제가 어릴 때 수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숨을 쉬러 올라오면서 아이에게 야, 나를 나를. 아이가 놓나요? 안 놓지. 더 꼭 잡는 거예요. 또 물속에 또 들어갔어요. 이제 죽었구나. 왜? 너무너무 지치고 힘이 없어가지고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숨을 쉬러 올라왔는데 그 아이에다 귀에 대고 나를 놓으면 내가 살려줄게. 나를 놔 그랬어요. 살려줄게 나. 그 아이가 놓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고마운지. 물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한 몇 초 동안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서서히 그 학생을 밀고 올라가서 이제 건졌는데요. 물론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다 빼고, 근데 그때 제가 죽었으면 여러분 못 만나는데 하나님 살려줘서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몰랐어요. 바로 타이밍을. 그래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지금 가면 너 고마운 줄 몰라. 깨닫지 못해. 너 갈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건지러 오십니다. 언제 오시나요? 필요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을 건지러 올 줄로 믿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강점기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 성도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처음에는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건져줄 거야. 일본은 망할 거다. 교회는 재건될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 순교당하니까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다 포기할 때 그때 갑자기 옥문이 열립니다. 나오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잖아요. 또 저 수용소에도 그랬습니다. 라빈스부르크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서도 한 랍비가 노래를 불렀대요. 새벽이 오리라. 밤은 지나갈 것이다. 새벽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처음에는 소망을 가졌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가시에 끌려가서 다 죽지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린 끝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려서 나오면서 찬양을 불렀대요. 메시아가 오시리라. 밤은 지나가리라. 새벽은 밝아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고통을 당할 때, 괴롭게 노력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언제 찾아오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자, 4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찾아와서 일성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왔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혈루증으로 12년간 앓던 저인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일성은 딸아 안심해. 얼마나 외로웠니? 너 병들었다고, 너 불치병 들었다고 얼마나 무시당했니? 근데 이제 안심해.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고통당했니? 안심해. 이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김집사야 안심해. 박권사야 안심해. 성도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음성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너 작은 자라고 병들었다고 얼마나 무시당했니? 네 인생 다 망가졌잖아. 하지만 안심해.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안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내가 물속에 빠져 호적거릴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병들었어도, 네가 불안해도, 네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들은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제 그 주님 의지하시고 이 험한 세상 풍파 다 이제 믿음으로 건너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